안녕하십니까. 말씀육신TV입니다. 오늘도 세상이 말씀으로 보이셨나요? 오늘은 좀 근본적인 얘기를, 근원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타이거 마스크라는 마술사의 그걸 봤는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그걸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술사들이 그 눈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분간할 수 없는데, 그 타이거 마스크라는 마술사가 마술사의 비법을 공개를 하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타이거 마스크 치시면 나올 겁니다. 그 영상에 보면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마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술이 어떻게 이 마술이 됐는지를 공개해 주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개된 마술을 봤을 때 참 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고 나니까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원리를 모르면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런 걸 좀 깨닫게 됐고요. 아무튼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각자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뭐 다른 말로 하면 좀 허무하다, 헐, 이렇게 되겠죠. 오늘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겠는데요. 원리냐 신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이게 말씀육신TV는 뭐 어차피 분류를 하면 종교 채널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전에 유튜브에서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고 이병철 회장의 마지막 질문들과 그 대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참 전에 나왔던 건데요. 제가 책으로도 좀 본 적이 있고요. 기독교 안에서 보시면, 잠깐 볼까요? 이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책도 있고요. 또 각 종교에서, 불교, 기독교, 제가 알기로는 이병철 회장이 카톨릭이었다는 걸 듣고 있는데, 신부님한테 이걸 물어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나름대로 종교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한 답들, 영상,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가끔씩 물리학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좀 올리고 했는데요. 모든 근원을 과학적으로 따지면 원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과,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모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원리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오해된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살고 있고, 제 입장에서는 매여서 살고 있다 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기쁨으로 사는 것일 수 있죠. 기쁨을 살고 계실 겁니다. 예,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러나 이거를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고민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왜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놓고도 교육 받은 대로 살지는 못하느냐, 그리고 각자 개인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나는 이게 싫지? 왜 감정이 내 맘대로 조절이 되지 않는 걸까? 아무튼 나 개인을 따져도 그 개인이 잠깐만요. 나를 따져도요. 나라고 하는 나를 따져도 나도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분, 그래서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끝에 들어가면 다 원소잖아요. 원소. 우리의 몸이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원소들에 대한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또는 물리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한다는 게 참 가당치 않은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을 압축을 시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원리냐, 종교적으로 신이 이렇게 만든 거냐, 이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같다고 봅니다. 같다는 것이, 제가 이 신을 믿는 입장이니까, 신을 믿고 신께서 저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신이 만든 게 원리잖아요. 그렇죠? 신을 믿는 입장에서는, 신을 믿는 입장에서는 이 원리도 신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성이잖아요. 이성. 또는 논리잖아요. 논리. 이걸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이게 벗어날 수 있는가 했더니 결국 저도 여기서 제 지식의 한계가 오더라고요. 결국 내가 이 글을 보면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파스칼인가요? 데카르트인가요? 사람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는 동물이다, 인간은. 결국 어느 걸 보더라도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하게 되면 논리라는 게 생기고요. 또 선과 상대적 악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나도 어떤 물질의 구성 요소의 하나이고요. 실제로 그것이 밝혀지면서 우리들이 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보통 정상이라고 말하는, 정상이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수의 상태에서 벗어나면 비정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정상적인 것에서 어떤 치료를 했더니 다시 원래의 상태가 되었다. 이거를 이제 건강한 사람 또는 병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병이 들렸는데 고쳤더니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 이건데 이게 다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 신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인간의 역사가 종교 전쟁이 있었고요. 서로 의견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게 심화돼서 결국 살인까지 하게 되는, 그래서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은, 또 부정된 거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러는가 라고 봤더니 무비판적이고 오해된 신으로서의 어떤 존재를 믿는 것은 허구다. 실제로 우리는 이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고 여기에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이 원리에서 작용된 우리 이건 인간의 기준이잖아요.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생로병사 희노애락이 있으니까 인간은 또 어떤 구성 요소로 돼 있고 인간은 뭐 육체와 그 다음에 정신과 마음, 뭐 감정, 뭐 오감 그러면서 이제 여러 학문들과 철학자들과 깨달은 자들에 통해서 그거를 원리라고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을 믿는 입장에서는 신이 만든 원리, 이 원리를 만든 그 이상의 존재, 이거는 신을 믿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 원리에서 나온 게 신이다. 우리의 인식 속에서 만들어낸 신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달으면 올바른 신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원래 이게 신을 안 믿는 사람이지만 신을 믿는 종교인을 바라볼 때 이 원리를 모르고 맹목적이라는 거죠. 맹목적, 뭐 샤머니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아무튼 저는 이 둘이 같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에 있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은 오해된 말씀 안에서 그 오해된 말씀 안에 속해서 그렇게 오해된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여러분이 삶을 사시면서 만족스럽다면 제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내가 믿고 있는 신, 어떤 종교든 상관없습니다. 그 신 속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아무런 의문도 없으며 나름대로 만족하다면 굳이 자기의 삶을 의문의 구렁텅이로 넣을 필요가 없죠. 전혀 유익이 안 되니까요. 물론 이 말씀을 듣고 또 제 방송을 통해서 자유를 느끼신다면 뭐 그렇게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원리냐 신이냐의 문제를 제가 오늘 좀 얘기한 것은 이게 모든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에게 느껴진 견지에서는 원리냐 신이냐는 같은 얘기라고 느껴집니다. 그것이 신이 만든 것이냐 또 원리 자체가 신이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논쟁에서 이젠 벗어나시고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신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들어오시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병철 회장의 마지막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도 제 나름대로 보여지는 답이 있더라고요. 그 질문들을 보니까 결국 문제는 이겁니다. 원리냐 신이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뭐 감히 다국적 기업으로 된 세계 굴지의 회사를 만들 능력도 없고요. 그렇게 경영할 지혜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남들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의 창업주 회장이 인생의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는 질문들과 그것을 내용을 봤을 때 엄청난 부와 또 그 각고의 노력과 그 삶을 경영을 하면서 깨달았던 그분이 하신 질문의 내용을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참 자유로워졌구나. 그러나 이건 제가 깨달은 거지만 제가 깨달은 거죠. 그러나 그분에 의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은 뭐 성경 얘기도 별로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지인들 중에 어려운 분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신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련된 말씀들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그 힘듦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저도 그 일을 당하면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제 인생에서 상대적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남이 어떻든 간에 제 고통이 먼저잖아요. 그러나 이제 제 고통 속에서, 지나온 고통 속에서 제가 어떤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었는데 말씀을 배웠고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신을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었죠. 신이 모든 원리의 주관자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런 일들이 왜 오는지를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 입장에서 보니까 그 말씀이신 분이 제 안에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깨달음으로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내가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제가 말하는 게 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신에 종속된 인간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에 종속됐다고 말하는 그분들은 과연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깨닫고 경험한 삶에 종속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문제는 종속되지 않은 그분들, 신을 믿는 사람을 종속되어 있는 종교인이다, 속박 속에 있다,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그분들은 그 삶에서 자유로우신가요? 자기의 감정과 의지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삶을 만들어 가십니까? 상대적으로 그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영생을 가졌고 죽으면 천국을 가고 거기서 하나님과 산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 삶 속에서 주도적이고 기쁨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말씀이 보이십니까? 말씀을 다 아냐 모르냐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를 깨우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신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을, 신앙인 종교인들을 자신의 생각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당신들은 과연 그 삶에서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벌어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겨 나가시느냐는 겁니다. 그냥 살아내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알고 이기고 계시는 겁니까? 또 되물어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각 종교에 계시고 그분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과연 자기의 삶 속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모든 것을 그분의 뜻으로 느끼고 또 그분의 뜻으로 다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만족이라는 것은 불만이 없다거나 다 안다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제가 신을 알고 믿는 입장에서, 신에 의해서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제가 이 평안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저도 장담 못하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있었던 여러 일을 겪으면서 평안이 없었고요. 신을 믿고 있었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믿었던 그때도 제 안에 평안을 침범당했고 이 평안이 유지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 안의 평안이 침범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내가 예전에 가졌던 나의 평안이 아니었고요. 인간으로 태어난, 피조물로 태어난 나의 평안이 아니었고
그분의 평안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이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평안이라는 감정적인 평안이겠지만, 이 감정적인 평안을 그분의 평안으로, 그분의 평안이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 육신 TV가 그런 삶을 추구하고 소망하고 애통해 하면서 바라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징검다리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고, 제 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한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제 굳이 얘기하자면 사명인가요? 그리고 제가 바깥으로 그런 거를 느끼는 사람,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은 저 바깥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전의 나의 모습이고 또 미래의 내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관념 속에서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은 저의 또 다른 모습의 투영이기 때문에, 제 마음의 투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분을 만나면 내 형제 자매까지 생각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제 생각과 마음 속에서는 여러분이 저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제 마음의 제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와 그 창조주를 향한 그분들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바로 저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런 영상들이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맛보고 누리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창조주는 그렇게 되도록 이미 우리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혼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느끼고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거죠. 이 의지 속에서 그분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경전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경전이라는 것이 신의 뜻이 담긴 책이고 그분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전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원전이나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게 로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이성이고 논리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굳이 이것을 존재로 얘기하면 그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마리아에게 그 태를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살아내셨고, 말씀이 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아담, 그 사람은 어떻게 그분이 만든 세상을 살아내는지,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의 이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경전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보여진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하는 실존이지만 그림자적 실존으로서 여러분이 살아낸 이 삶이 이 말씀으로 들어오게 하는 창조주의 나타난 신의 뜻과 마음이 담긴 이 책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서 이
경전을 또 보이는 행위와 율법으로만 지켜가려고 했던 그분들에게 성령이 마셔서 이 말씀이 존재이고 그분이심을 깨닫게 하는 그 다음의 과정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이르렀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을 만드신 그분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서 보이는 삶을 그분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면서 이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더 디테일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문제로 귀착이 되더라고요. 원리냐 신이냐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을 무의식적으로 또는 무지하게 맹목적으로 믿는 이 종교인들에 관해서 사는 사람도 이 보이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분들이 살아내는 어쩔 수 없는 방편은 보이는 삶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 의해서 원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나가면서 오늘날의 우리 인간의 삶을 살아 계시는 거고 그 원리를 깨달음으로 있고 발견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압박하고 있고 자신의 감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던 곳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맛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내는 거고요. 그것을 신이라고 신이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들, 본능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경전을 통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 눈에 보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들 때까지 내가 무시할 수 없고 살아낼 수밖에 없는 이 삶을 그분이 만들어낸 뜻과 마음으로 깨달아서 살아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각자의 상황 속에서 또는 이렇게 경전으로 들어가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 이제는 삶의 반복적인 삶에서 이 반복적인 삶을 만들어내신 그 신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분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이 되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정말 신의 창조주가 만든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일 보고 영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성경을 저 나름대로 그분께 깨우쳐 주신 만큼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하는 이 팁입니다. 제가 알아가고 그분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그 말씀들이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그 본문들을 보아가면서 오해된 말씀들이 일단은 풀려야겠고요. 그래서 오해된 말씀들이 풀리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스스로 잘하시면서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은 성경 말씀도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주제를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모쪼록 오늘은 가장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 다양한 질문들, 이해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합쳐보면 원리냐 신이냐, 신은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고 왜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만들어졌느냐는 그 원리를 찾아가는 구도자의 삶인 것 같고요. 각자의 개성과 자기의 처지와 이미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나의 천연적인 몸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내시는 거고요. 이제 신을 본능적으로 느끼시면서 그 신의 뜻을 알아서 참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한쪽의 편은 원리냐 신이냐의 문제인 거로 규착된 것 같습니다. 원리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시든
또 그 출발을 잘은 모르지만 그 창조주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하시는 분도 결국 만나는 도착점은 같다고 봅니다. 저와 나름대로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저와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분이 계신 분들에게 결국 우리는 그분을 깨달아 가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나와 함께 같이 살아주시는 것이 답이고,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 원리를 깨우쳐서 자신의 것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 원리일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하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도 얼마나 살지 잘 모르죠. 이제 뭐 인생의 절반 이상은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 근원적인 질문들이 결국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점인 근원적인 질문이 아닐까. 이 문제가 점점 알아갈수록 여러분이 각자에게 처한 환경들을 이해하고 참아내고 극복해 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은 성경 얘기 없이 근원적인 문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매일매일의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인생을 말씀으로 보여지는 새로운 날들이 계속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지루하고 반복적인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